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죄로 인해서 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형통하고 기쁨과 소망만 넘치면 좋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문제가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이 찾아온 환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풍병은 노년에 보통 많이들 찾아오는데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마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4명의 친구들이 들고 왔기에 아예 사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앉을 수 없는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중한 상태인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이 중풍병에 걸린 이 환자의 소망은 아마 중풍병으로부터 해방, 치유가 그에게 있어서는 소망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 장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분이 있는데 오른쪽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왼쪽에 있는 화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흙만 있는데 농부나 우리 주부들이 보통 저 화분에 씨앗을 심거나 모종을 사와서 심습니다. 씨앗을 만약에 심으면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 놓을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싹이 트게 되고 싹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겁니다. 씨앗을 심을 때에 모종을 심을 때에 기대감이 있어요. 좀 지나면 자라서 열매 맺을 것이다. 그 열매를 따는 기쁨, 거기에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화분을 보면서 씨앗을 심을 때 오른쪽에 열매 맺혀 있는 저 식물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기대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소망은 그 병으로부터의 자유함.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야만이 견딜 수가 있어요. 농부들이나 과수원직이나 씨앗을 뿌리고 심을 때에 작게는 1, 2개월을 기다리지만 길게는 과수원 같은 경우는 3년 내지 5년을 기다려야만이 열매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긴 세월의 기다림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요. 기대감이 있거든요. 나중에 열매를 내가 따을 수 있다. 그 소망이 없다면 그 일을 못하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중풍병에 걸리는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없다면 고침받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포기할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망, 희망,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또한 그의 친구들은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 소망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있었어요. shepherd life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예요.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갈릴리 호수 북서쪽 방향의 해안가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좀 커요. 그곳이 우리 예수님의 본사 건물이 있어요. 선교 본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는 그곳에 지사가 하나 있는데 베다니에 보면 나사로의 집,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그 집에 머무시면서 예루살렘을 늘 방문하셨어요.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 중에 대부분은 북쪽의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계시면서 그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늘 돌아오는 곳이 이 가버나움이에요. 12제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버나움의 이 집이 예수님께서 사셔서 만드셔서 갖고 계신 집이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한 형제 자매의 집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넓었을 것으로 상상합니다. 오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바로 직전에 나병 걸린 사람을 고쳤거든요. 소문이 금방 퍼졌죠.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다르다는 것을 소문이 나 있었어요. 이날도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기 위해서 몰려 들어와 있어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네 친구가 들고서 왔는데 문 앞에서부터 장애가 있어요. 사람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상식밖에 행동을 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그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보냅니다. 당시의 집은 우리처럼 시멘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흙과 나무, 조그만한 돌들 이러한 것들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손쉽게 구멍을 뚫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죠. 그 목수이지만 당시에 나무보다 돌이 더 흔했고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석수, 돌멩이를 통해서 큰 집들을 궁궐을 들을 짓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기술자이셨어요. 아마 구멍을 뚫었는데 그 집 보수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마 몇 시간만 일하면 금방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렇게 심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상식 밖의 일이죠. 남의 집을 무너뜨리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야단치시지 않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간절한 표현을 아셨어요. 남의 집을 무너뜨릴 정도로 구멍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환자를 내려보내는 그들의 마음은 간절함의 표현으로 우리 예수님은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갈급해한 마음의 상태. 우리도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쉽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장애물이에요.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이미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장애입니다.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큐티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서로들 섬기고 배려해야 되는데 늘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복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경쟁심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 중풍병 환자에게는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였고, 지붕이라는 그 건물 자체가 장애였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고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지붕에 구멍을 뚫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적을 체험해요. 병 고침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누군가를, 환경을 원망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경험으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똑똑한 척합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하면서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늦춥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참으로 부질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체험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평범한 삶만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저거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적적으로 그 일이 되는 것들을 이미 체험하셨잖아요. 믿음으로 하면 죽을 것 같아도 삽니다. 믿음으로 하면 망할 것 같지만 부흥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을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하지 않아요. 포기해요. 그것이 죄니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재미없고 은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을 체험 못하죠. 전도하지 않으니까 전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렵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고요. 무섭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서 그냥 어제 살았던 대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들 단합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목적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중풍병 해결된다. 그 믿음이 그 5명에게는 똑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먼 거리에서 찾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 해결될 거야.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왔다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음에 하자,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지붕 위까지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면서까지 행동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우리 주님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을 야단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위에서 먼지가 막 떨어지는데. 그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셨어요. 비록
몸을 자기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지만 이 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을 받습니다. 저는 공동체가 이래서 귀해요.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귀합니다. 먼저 한 믿음이 있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귀해요. 또한 교회의 공동체가 귀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힘든 부분이 있어도 그 일을 못할 때에 믿음으로 도와주는 옆에 형제들, 친구들이, 가족이 있다는 것, 믿음의 공동체는 참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주 소중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그 은혜를 이 중풍병 환자처럼 누리셔야 돼요. 이 같은 본문이지만 마태복음 9장 2절에 이 환자를 가리켜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안심하래요. 죄책감 속에 늘 내가 죄 때문에 이 중풍병 젊어서 이 남들은 오지 않는 이 병을 내가 앓고 있구나. 남들이 도와줘야만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늘 죄책감 속에 억눌려 살아간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평안하라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너 내가 고쳐줄게 그 얘기부터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평안하라 그의 마음 상태를 먼저 아시고 평안하라 하면서 죄 사함을 선포하고 계세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오늘 20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이 죄 사함을 받아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당시에 그 상황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묵상하셨습니까? 묵상하시면서 병 고침에 집중했다면 어떻게 하면 온전한 큐티에서 약간 빗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이나 마태복음의 같은 본문도 보면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대리해서 받아서 선포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사실 죄사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막에 가서 아니면 성전에 가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돼요. 번제로 드리면서 속죄제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나님 대신 선포해 줍니다. 그 의식을 다 해야만이 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제사가 다 끝나면 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선포해 줍니다. 그래야만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의 박사인 그들이 속으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이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먹을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까? 입을 것입니까? 주택의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직업의 문제입니까? 공부의 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병 고침보다도 죄의 문제인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에 그 중풍병 환자를 만나자마자 병 고침이 아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항상 다툼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불행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자꾸 숨기려고 해요.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 내놓아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놓아야만이, 회개해야만이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자꾸만 감추려고 해요. 아무리 죄를 감춰도 여러분, 죄의식이 나를 괴롭혀요. 죄의식, 죄책감 속에서 우리는 늘 억눌려 살아가게 됩니다. 끊임없이요.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이 죄 용서함의 행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느니라.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복이 있는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향락에 빠집니다. 어디 즐거운 데 가서 잠시 잊고 살아야지. 잠시 잠깐은 잊을 수 있지만 온전히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거든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걷게 된 것, 와, 기쁘다, 좋다, 기적이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중풍병 환자가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소위 우리말로 구원받지 못하고 중풍병만 고침받았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이제는 온몸이 건강해져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보다 도리어 더 큰 죄, 더 많은 죄를 짓고 지옥을 향하여 더 빨리 달려갈 겁니다. 그의 중풍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자유, 죄로부터 해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를 먼저 외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바로 그곳에 있으면서 그 능력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몰라요. 성경의 박사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존경받는 그들인데도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메시아이심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십니다. 나중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을 가득 찼도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성경의 박사, 소위 신앙 좋다는 그들은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바깥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썩은 시체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겉은 멋있어 보이는 관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들만 그런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교활하고 가식에 차 있습니까? 겉모습은 거룩한 척, 많이 배워서 고상한 척 하지만 속 마음은 더럽기 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중오심과 악한 생각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욕심으로 내 속은 가득 차 있잖아요. 물질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관심이 있어서 거룩한 것보다는 물질을 먼저 찾잖아요. 사랑을 노래하지만 내 마음속에 미움으로 시기함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다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우리의 이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5명의 환자들과 중풍병자가 같이 온 그들의 마음을 아신 주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마음도 다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지금 마음 상태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를 먼저 외치셨어요. 어떻게 보면 중풍병 환자가 고침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뉴스거리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이 땅에서 가장 큰 뉴스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의 소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죄사함의 은총을 이미 받은 성도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도 이 행동 있는 믿음으로 생활로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가져가면 돼요. 제 문제를 해결 안 받았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나라에 있는 이 문제는 죄 때문이거든요. 이미 죄 사함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면 저절로 다른 것들은 해결됩니다. 이제 성찬식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됨, 예수님의 편, 예수님이 내 편이고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2년 후에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 2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그 권세로 오늘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십니다. 그 은혜를 이 성찬을 통해서 누리시고 죄 사함의 자유함,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